아름다운 율동을 하시려면은 이 앞에 와서 이렇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찬양 열심히 듣고 계시던 분들, 눈 감고 계신 분들은 못 보셨는데 얼마나 아름답게 하시는지. 예, 제가 보기에 한 3분의 2는 그래도 보셨어요. 3분의 2는 보시고 3분의 1은 눈 감고 계시고. 네, 감사합니다. 터닝 포인트라는 말이 있어요. 터닝 포인트라는 말은 어떤 한 시점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큰 변화가 있는 때를 터닝 포인트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이 터닝 포인트를 맞게 될 때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일은 좀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오게 되고 어떤 때에는 부정적인 결과를 좀 가져오게도 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아마도 우리를 힘들게 했던 이 코비드로 인한 팬데믹이 그 가운데 하나 큰 터닝 포인트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가 생각하든 생각하지 않던 말이죠. 우리들 삶에 큰 영향을 준 시간들이었습니다. 우리들 삶이 변했습니다. 엊그제 제가 노예 미팅을 이렇게 가게 되는데 미팅을 한다고 해서 제가 이렇게 멀리 텍사스나 이런 데로 가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요? 줌으로 이렇게 미팅을 하게 됩니다. 처음에 이게 되게 낯설었습니다. 근데 어찌됐든 이제는 의사 진행하는데 아무런 어려움 없고 물론 이렇게 직접 보면서 감정적인 그런 전달까지 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아도 이렇게 잘 진행되는 것을 보면서 이제 좀 익숙해져 가는구나. 재택근무, 화상 미팅 이런 자연스러운 변화들입니다. 미국에서는 이렇게 쉽지 않았던 이런 배달 문화도 자리를 잡아갑니다. 엊그제 스타벅스에 가서 이렇게 커피를 주문하는데 옆에 뭐가 있어요? 이제 곧 가져갈 거라고 준비되어 있는 그런 우버잇 같은 거 있죠. 배달화 시키고 음식점들, 레스토랑들에서도 이렇게 배달하는 그 물건들이 그냥 옆에 있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우리가 직장을 옮긴다든지 비즈니스를 새롭게 시작을 한다든지 결혼을 한다든지 이사를 한다든지 하는 이런 일들이 변화된 삶의 우리의 중심이 되기도 합니다. 지난 한 해 우리 교회도 또 변화의 흐름을 타고 새롭게 시작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팬데믹 이후에 새로운 시작이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참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우리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도 다르고 살아가는 환경도 다릅니다. 팬데믹이 많은 것들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전혀 익숙하지 않은 모습, 전혀 다른 방향이 될 수도 있습니다. 조금씩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더욱 교회를 건강하게 잘 세워 나가야 할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말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합니다. 이스라엘에도 새로운 변화가 있었습니다. 사사시대를 마치면서 이제 왕의 체제로 정치 체제가 바뀌는 그런 변화기 가운데 이스라엘에 많은 혼란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의 전환기에서 가장 필요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이때 비전을 세우는 사람, 또 아니면 정치적인 지도력을 발휘하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부한 사람, 능력이 있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에 필요한 사람은 바로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순종하는 이 변화기에, 전환기에 가장 필요한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교회에, 우리 가정에 영적인 변화와 성장을 기대한다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가 새로운 변화, 새로운 비전, 새로운 도전을 원한다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마지막 제사장이면서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정 체계를 위해서 사울 왕을 세운 또 새로운 국가 체계의 변환기에 있었던 사람이 이 기도하는 사람 사무엘이었습니다. 사무엘은 기도로 태어난 사람입니다. 사무엘이라는 이름 뜻이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이 뜻이에요. 무엇을 말합니까? 기도를 통해서 태어난 사람이 사무엘이라는 말입니다. 사무엘은 그 엄마인 한나의 오랜 기도의 결과로 태어났습니다. 사무엘의 아버지는 레위 후손 중에 한 사람인 엘가나라는 사람입니다. 이 엘가나가 두 부인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한나입니다. 그런데 이 한나는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인이었습니다.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다른 뜻이 계시다는 그런 암시를 주고 있는 말입니다. 임신하지 못하는 한나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잉태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 기도가 얼마나 간절했으면 엘리 제사장이 술 취해갖고 그렇게 중얼중얼 하지 말고 빨리 가서 자라고 할 정도로 이 정도로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한나가 무엇을 위해 기도했습니까? 단순히 아기를 좀 달라고 이렇게 기도한 것이 아니라 이 아이를, 한나가 태어난 아이를 하나님께 드리고 거룩하게 키우겠다고 이렇게 서원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이런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주신 아이가 사무엘입니다. 이 부모님의 기도로 태어난다는 것이 대단한 복입니다. 사무엘이 기도의 사람이 된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자신이 태어난 것, 간절한 어머니의 기도로 태어난 것을 알게 되면, 그리고 그 사실을 듣고 자란 사무엘의 삶에 있어서 기도는 생명과도 같은 것을 본능적으로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부모님의 기도로 태어난 사람, 정말 복된 사람입니다. 인생이 시작되기 전부터 하나님의 은혜로 태어난다는 것, 그것은 그 어느 것보다도 큰 복입니다. 내가 그렇게 태어나지 않았다면 우리의 자녀들이라도, 또 아니면 우리의 자녀들의 자녀들이라도 기도 가운데 태어날 수 있도록 열심히 기도하셔야 할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아이를 갖게 되고 그 아이가 출생하기 전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다면 아이는 일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경험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오랜 기도 가운데 만들어지는 인생은 전혀 다른 삶을 시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자녀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부모의 기도가 자녀를 복되게 하는 길이 됩니다. 부모의 기도로 말미암아 이 사무엘의 기도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또 배우자들을 위해서 우리 많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무엘은 또한 하나님의 전에 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참 아이들의 마음을 종잡을 수가 없어요. 어떨 때는 교회 가는 걸 너무 재밌어하고, 어떨 때는 교회 가기 싫다고 땡깡 쓰고 침대에서 전혀 일어나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집 밖에 나가는 거 참 좋아합니다. 왜 좋아하냐면 나가면 재밌는 일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놀아도 끝이 없습니다. 교회에 오면 분명 재미있는 일이 있을 것이다 라는 이 기대감이 있으면 오지 말라고 해도 지들이 먼저 신발 신고 나섭니다. 그런데 아무런 기대가 없으면 교회 오는 것이 별로 재미가 없으니까 교회 가기 싫어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아이들에게 교회에 오면 재밌고 교회에 오면 좋다, 이런 마음을 좀 심어주고 싶습니다. 여러분, 맥도날드 아시잖아요. 맥도날드에서 상품 나눠주는 거요, 이거 그 원가가 워낙 비싸다 그럽니다. 그런데도 나눠줘요. 왜? 어린아이 때부터 맥도날드 가면 좋다, 재밌다, 무언가 받는다, 이런 거 맛을 들이기 위해서입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주일학교는 재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환경이 조성이 되어야 합니다. 그 가운데서 예배드리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배워가는 겁니다. 사무엘이 기도의 사람이 된 것은 그가 단지 기도로 태어났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사무엘이 하나님의 전에서 자랐습니다. 한나는 젖을 뗀 이후에 사무엘을 여호와께 드렸습니다. 임신하기 전부터 하나님 앞에서 서약했던 겁니다. 한나는 그가 사무엘을 낳은 것 이 자체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임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사무엘이 자기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이렇게 몸소 보여줌으로써 그 사무엘을 하나님의 성전에서 자라도록 했습니다. 한나가 사무엘을 성전에서 자라도록 한 것에 다른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사무엘이 나중에 선지자가 될 것이라는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성전에서 자라게 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아들이니까 하나님의 성전에서 살게 한 겁니다. 그러면서 사무엘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살면서 기도의 사람이 되어갑니다. 기도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의 전에 산다는 것과 이 기도한다는 것이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기도는 하나님을 알아가고 이해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아는 것이 기도하는 사람의 첫 번째 과정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전에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기도하는 마음이 생겨납니다. 교회에서 떨어지게 되면, 교회에서 멀어지게 되면 기도하기가 점점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옛날 어른들이 그런 말씀 하시잖아요. 집과 교회는 가까워야 한다. 가까워야 한다. 틈날 때마다 교회에 들러 기도하게 될 때 기도의 사람이 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주중에 한 번 아시아나 마켓 갈 때, H마트 갈 때 한 번씩 들려가시면 되잖아요. 들려서 기도하고 우리 주님 만나고
이렇게 가시면 얼마나 좋아요. 교회 위치가 이렇게 좋습니다. 이 하나님의 전에 산다는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리적인 교회, 비록 멀리 있지만 우리에게는 또 하나의 성전이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바로 우리의 몸이에요.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우리 안에는 성령님이 늘 내재해 계십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임재하는 곳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인정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성령님과 함께 살고 있는데 함께 살려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성령님과 의사소통이 돼야 돼요. 의사소통. 어떻게 의사소통할 수 있습니까? 성령님을 내 삶에 초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 성령님과의 대화, 기도하는 데 필수적인 조건이 됩니다.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과 별개의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우리 삶 가운데 모시고 살아야 합니다. 함께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이 기도하는가, 이것보다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의식하고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 안에 임의와 계신 성령님을 인정하고 성령님과의 대화를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내 삶의 생각과 그 행동, 삶의 모든 것을 매 순간순간 간섭하시고 인도하실 수 있도록 그 주권을 내어드려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전에 거하는 삶입니다. 기도의 사람이 되는 첫걸음입니다. 우리들 삶이 하나님과 따로 떨어져 있는 이중적인 삶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늘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삶의 주인이 되심을 늘 인정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기도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사무엘이요, 하나님의 음성에 참 민감한 사람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 듣지 못하고 내 필요만 자꾸 이렇게 낸다고 해서 기도 많이 한다고 할 수가 없어요. 참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기도가 응답되어지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 내가 응답 안 받았다고 생각하는 것, 응답되어지지 않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듣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구하라 하면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실 것인데 좋은 것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최고의 것을 항상 준비해 놓으시는 분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1절에서 13절까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그 기도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주시겠다고, 우리의 입술을 통해 기도하는 그 제목들이 나오는 순간 이미 응답받을 것이다, 이루어질 것이다 기대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떤 문제를 내놓고 기도할 때 우리 초점은 어디에 있어야 돼요? 과연 하나님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실 것인가? 하나님이 이 문제에 어떻게 도우시고 어떻게 관여하실까? 이것을 기대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해 주소서 이렇게만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이 어떻게 해결하시는지 그 방법들을 기대하고 감사하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내 기도가 응답되어지는가 그렇지 않은가 이것에 관심 갖기보다는 응답은 당연한 거고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시는가 이것에 더 관심 있어야 할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기도하시면서 내 기도만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기도를 하고 계십니까?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요, 일방적으로 내가 말하는 것만을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무엘이 구체적인 기도를 하기 이전에 먼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부터 훈련을 받게 됩니다. 그는 세미하게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훈련을 받는데, 사무엘이 하나님이 3번이나 부르셨을 때 처음에는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인지를 잘 알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할 때 처음에는 어떤 것이 하나님의 음성인지 잘 알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왜 그래요? 세상에 똑똑하다는 사람 너무 많고요. 세상에 이것저것 들려오는 소리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 옳은 것 같아요. 이 많은 소리들 가운데 어떤 소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소리인지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구별할 수 있는 그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 시작이 항상 하나님께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늘 깨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인지 아닌지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언제 하나님 앞에 민감해집니까?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교회에 있을 때, 기도를 할 때 아니겠습니까? 내 속에 있는 성령님의 말씀을 듣겠다는 의지가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경건의 시간을 갖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 이럴 때 우리가 하나님에 민감해집니다. 사무엘이 잠을 자다가 3번이나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할 수 있는 훈련을 해야 하는 겁니다. 항상 민감하게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항상 민감하게 깨어 있으라는 말이 무엇이에요? 늘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늘 기도, 늘 찬송하고 늘 예배 가운데 우리 하나님이 내 삶의 중심이심을 깨달으니까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있어야 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의지적으로 노력해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 처했을 때 더욱 민감해져야죠. 어려운 가운데 처하게 되면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듣지 못하고 세상의 쉬운 방법, 편법, 이런 것들을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내 생각이 더 앞서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하나님에게 귀를 기울일 수 있어야 됩니다. 사무엘 당시에 이스라엘은 비전도 없고 예언도 없는 암흑의 시대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무엘상 3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절망적인 상황이었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외적인 상황이 절망적이고 삶에 희망이 없어 보일 때, 아무런 비전이 없을 때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의 음성을 민감하게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위기에 필요한 것이 기도이고 위기의 때에 필요한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말씀이 막히고 이상이 보이지 않을 때 하나님의 소리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그 하나님의 소리를 잘 분별해서 하나님의 비전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바라볼 수 있는 사람입니다. 기도하는 사람, 먼저 하나님의 음성 듣고 온전한 하나님의 뜻을 나누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이것이 우리의 회개를 재촉하는 죄에 관한 문제일 수도 있고, 우리들의 게으름을 책망하는 것일 수도 있고, 우리 가운데 있는 시기와 질투와 교만을 책망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이 모든 것에 민감하게 듣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또한 함께 온전히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혼자만 알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담대하게 그 말씀을 전합니다. 사무엘에게 처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뭐예요? 엘리 제사장에 대한, 가족에 대한 심판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엘리 제사장은 사무엘에게는 아버지와 같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엘리 가문에 심판하실 것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얼마나 받아들이기가 힘들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은 그 자신이 들은 것을 자세하게 말해줍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 들려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담대하게 그대로 실행하고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에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응답하지 않을 때는 우린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여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자신이 원하는 대로 될 때까지 억지로 기도하거나 아니면 이건 하나님이 주신 응답을 그냥 무시하곤 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기도의 사람은 듣는 기도를 하는 사람이고, 나아가서 들은 것을 그대로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입니다. 비록 그것이 자신이 기대하지 않았던 기도 응답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받아들이고 행동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진정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자칫 우리의 기도한 것을 내 자신의 상황과 환경에 맞추면서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몰아가려고 합니다. 우리의 기도의 방향이 우리의 생각하는 것으로 이렇게 몰아서 맞추어 가려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직장을 구할 때든지 새로운 비즈니스를 시작할 때든지 집을 구할 때든지 우리는 모든 경우에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건 몇 가지 경우의 수를 이렇게 놓고요, 하나님 이 가운데서 하나님이 좋다는 걸 이렇게 정해주세요. 그러면 제가 잘 따르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전혀 다른 방향으로 길을 잡고 계신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전혀 응답하시지 않는 하나님이 되고 맙니다. A도 아니고 B도 아니고 C도 아니고 저 뒤에 Z라는데, 하나님, 이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가지고 계신 계획, 그 뜻을 우리가 바르게 알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내 마음에 좋은 대로만 응답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비록 내가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의 응답이 다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어떠한 응답을 해 주시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사무엘은 큰 뜻을 품고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은 계속해서 싸우는 그런 관계에 있었습니다. 이전에는 모든 싸움에서 이스라엘이 승리했습니다. 왜 그랬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런데 어느 순간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궤를 빼앗겨 버렸습니다.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그 다음부터 전쟁에서 계속 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무엇을 생각했냐면 여호와의 궤가 여기에 없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여기 함께 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지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패배의 원인은 사실 언약궤의 있고 없고가 아니었습니다. 그 이유는 이스라엘이 범죄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방신을 섬기는 우상을 숭배하는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사무엘이 그것을 지적해 주는 거예요. 언약궤에 있고 없음이 아니라 패배의 원인이 우상 숭배라는 것. 이것을 사무엘이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너희들이 우상으로부터 모든 이스라엘 민족이 돌아올 것을 촉구합니다. 그래서 미스바로 다 온 백성들을 모읍니다. 미스바에서 백성들에게 금식하며 기도하며 회개할 것을 촉구합니다. 자신의 죄악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기대하는 그 큰 대각성 집회를 미스바에서 열게 됩니다. 이렇게 금식하며 기도한 이스라엘, 그 이후에는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매주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기도 요청을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우리 성도님들에게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간혹 정말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하고 계신가? 기도하고 계시죠?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이때 찔리면 그냥 기도하시면 됩니다. 기도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교회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잘 모르는 분들이 참 많더라고요. 우리 어떤 성도님들이 새로 왔는지 어떤 성도님들이 이름조차도 제대로 모르고 있는 이런 분들이 참 많더라고요. 이름도 모르는데 어떻게 성도님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기도합니다. 저 지난주에 새로 오신 분 위해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한다는 것은 관심이 있다는 것이고 관심이 있다는 것은 이름 정도는 알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기도해야죠. 무엇을 위해, 누구를 위해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기도하라고 하면요, 오직 내 것만을 위해 기도하지 않습니까? 내 가정,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식, 내 비즈니스, 내 직장, 내 건강, 그냥 내 거. 뭐 이렇게 놀부심보 같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면 놀부심보인데,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도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 내가 관심 있는 이 일들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하라 그러셨어요? 일용할 양식 달라고. 나를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 달라고. 내가 죄악에서 나를 구원해 달라고.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고. 영적인 생활을 위해서. 그리고 무엇을 위해 기도합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구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계속해서 내 것만 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린아이와 같을 때는 내 것만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다른 사람 보이지 않거든요. 아기일 때 우는 이유 두 가지라고 말씀드렸죠. 배고플 때, 쌌을 때. 딱 두 가지. 왜? 이 아기에는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그런데 점점 자라면서 친구도 필요하게 되고 사회적 관계라는 것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삶을 통해서 영향을 받기도 하며 감동도 받고 긍휼히 여기게 되기도 합니다. 사람이 자라간다는 거죠. 사람이 자라가는 거예요. 자라가면서 나만 보이는 게 아니라 내 주변들이 다 보이게 되는 겁니다. 우리들의 신앙도 자라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나를 위한 사람의 삶에서 다른 사람을 위한 삶으로, 하나님을 위한 삶으로 자라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기도로 교회와 민족을 구하고 국가와 공동체를 구할 수 있다는 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기도로 말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어떤 특별한 능력을 가진 사람, 대통령이나 이런 사람들만이 하는 기도이겠습니까? 이런 사람들만이 기도해야 능력 있는 큰 교회 목사님들이 기도해야만 들어지는 것이라고 혹시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 우리들의 기도를 통해서 어려움에 처한 한 민족들과 족속들이 구해지고 국가가 위기에서부터 벗어나고 전 민족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이것을 경험하는
기도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의 폭을 좀 넓혀야 합니다. 나 자신과 관련된 기도할 때 드는 그런 간절함, 애틋함, 막 거기에만 멈춰 있지 말고 우리 교회, 우리 이웃과 민족, 나아가 온 열방을 향한 기도에서 더욱더 간절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중보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끊임없이 우리는 여러 가지 문제에 직면하게 됩니다. 어느 개인이든 어느 가정이나 문제없는 가정이 없습니다. 문제를 만날 때마다 우리는 그 문제에 대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개인의 필요만이 내 기도의 제목의 모든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구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신다는 그런 특권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특권이 우리의 개인적인 일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면 나라와 민족이 위기에서 구원을 받게 될 것이고, 우리가 여러 미전도 종족을 위해서 기도하면 그 종족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 그 믿음을 갖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조금만 더 우리의 눈을 들어서 우리의 관심의 지경을 좀 넓혀보면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세계 경제가 어렵습니다. 인플레이션의 영향이 큽니다. 경제적인 위기에 처해 있는 이 시대의 문제를 놓고 함께 기도하면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서만 머무르지 말고 눈을 들어서 교회를 보고 이웃을 보고 각 나라와 족속들을 보면서 열방을 바라보면서 기도의 폭을 넓혀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본문이요, 사무엘상 12장 1절부터 25절까지 아마 사무엘의 고별 설교라고도 이렇게 합니다. 이스라엘의 마지막 선지자로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고 이제 자신의 사역을 마감하면서 하게 되는 그 설교입니다. 그의 마지막 설교의 핵심은 더 이상 우상을 숭배하지 말고 여호와께로만 돌아와 하나님만을 믿으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스라엘이 왕정체계로 넘어가면서 그 주변에 있던 많은 세속적인 국가들이 다 우상을 섬기고 우상을 통해서 잘 되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 나라를 보고 이스라엘도 쫓아갈까 봐 염려하는 마음으로 전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마지막에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얘기하면 이 말씀이 꼭 나와요. 귀한 교훈 주는 말씀이 있는데 사무엘상 12장 2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지. 이 얼마나 멋있는 말씀입니까? 끝까지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이제 계속해서 기도하기를 결단하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기도로 태어났고 여호와의 전에서 하나님의 하시는 말씀을 듣는 것을 통해서 기도 훈련을 받았고 비전과 예언 없이 방황하던 당시 이스라엘을 기도로 구했던 사무엘입니다. 그 사무엘의 고별 설교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치 아니하리라, 이것이었습니다. 이것이 기도하는 자의 삶의 모습입니다. 지금 우리는 무엇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지나왔던 공동체들,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얼마나 기도하고 있습니까? 이들에게 할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무엇이겠습니까?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을 쉬지 않는 것일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동안 무심히 지나왔던 그런 이전의 그 사역지들, 교회들, 선교지들, 또 만났던 사람들, 우리 교회, 제가 우리 교회 새가족 명부 이렇게 주일 되면 이거 명부가 오잖아요. 이거 다 정리해놨어요. 매주 이렇게 누가 왔다 갔나 이렇게 쭉 살펴보면요, 이만큼 우리 작은 교회 수백 명의 사람들이 왔다 갔어요. 이름을 보게 되니까 생각이 나요. 이들을 위해서 또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동안 무심히 지나왔던 이런 일들, 우리들이 현실에 급급한 나머지 잊고 있었던 그런 교회와 동역자들을 생각하게 하고 지나갔던 사람들을 놓고 기도하게 합니다. 우리의 기도의 폭을 좀 넓혀서 이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열방을 위해서,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모두 기도의 중요성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기도가 우리 영혼을 살리게 하는 그런 영적 호흡이라는 것을 우리는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영적 호흡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도를 잘 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기도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기도의 사람이 쉽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늘 기도로 시작되는 그런 인생이어야 합니다.
매 순간 하나님의 전에 고하도록 우리가 의지적으로 노력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려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해 귀를 열어놓고 있어야 합니다. 또한 기도한 후에 하나님이 말씀 주시면 뭐합니까? 그 말씀대로 살아가질 않는데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그 말씀 그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하는 그 지경을 내 자신에서부터 교회와 이웃과 온 세상으로 넓힐 수 있어야 합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기도의 사람이 될 때 이 땅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크게 확장되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런 선한 모범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